지난주에 이제 밤새도록 드로아에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드로아에서 밀레토스까지의 여정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거기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지도로 그냥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이라서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여기 맨 위에가 이제 드로아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두고 사건이 있었고 지난주, 그리고 이제 밀레도 여기까지 오는 이제 과정이 이제 16절까지예요. 대략 지도를 보시면. 근데 특이한 거는 13절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드로아에서 저 위에서 다른 일행들은 배에 태워가지고 아소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합류해서 배 타고 같이 여행을 갑니다. 좀 이상하게 가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행은 트렁크 하나 가져가면 뭐 다 되죠. 심지어 트렁크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돈하고 카드만 들고 가도 되죠. 그래서 도착지에서 뭐 옷이든 필요한 거 이렇게 다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착지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객선도 없고요. 이제 상선을 빌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가는 동안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또 침실도 따로 없으니까 갑판 어디 알아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챙길 게 많겠죠. 그때는 트렁크 하나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항구 출발해서 다음 항구 도착할 때까지 며칠이 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먹을 뭐 말린 고기라든가 볶은 곡식, 포도주 이제 이런 것들 다 싸갖고 가야 되고 다음 항구 가서 또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침구 그리고 여러 물품들 이거 다 하면 짐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이제 바울 일행이 혼자 간 게 아니라요. 8명, 9명 정도 되니까 뭐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아소까지 걸어가기보다는 가능한 배 타고 이동하는 게 뭐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만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이상하죠. 아니, 바울도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짐도 배로 보내고 일행들도 다 배로 보내면서 왜 혼자 걸어갔을까? 더구나 아소까지는 배로 가면 한 8시간 되는데요. 걸어가면 10시간, 12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들을 미리 다 보내놓고 왜 더 먼 거리를, 그것도 뒤늦게, 좀 늦게 가거든요. 걸어서 갈까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모두가 다 밤늦게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 생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침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밤을 꼴딱 새고 나서 이제 바울은 48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한 배는 그 아소에서 또 화물 내리고 다시 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합류하면 돼요. 그걸 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제 떠나는 배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뒤늦게 남아서 여기서 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다음 항구에서 뭐 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기다릴 때 얼른 가는 거죠. 참 어렵게 가죠.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거기에 열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정말 무한한 창의력이 생겨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런 불편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죠. 다행히 이제 아소에서 합류해가지고 배 타고 이제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거쳐서 이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는 에베소에 굉장히 가까운 항구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한번 잠깐 들를 만도 한데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만 초청해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이렇게 만나서 작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이에요.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얼마든지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고 떠났더라. 뭐 이렇게 짧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18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길게 말한 거를 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느끼는 마음이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제가 좀 도전받고 제가 또 각오를 하고 그러는 얘기인데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이제 그거를 말을 해요. 얼마나 수고를 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사실 그거 에베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미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거 유세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제 떠나면 이 사람들 못 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을 당하는지 이제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른다. 이게 어떤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근데 사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각 도시에 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을 계속 주셨어요.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들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괜찮대요. 바울은 24절에 나온 대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 이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유언과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거기 가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 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그 이후 내용이. 지금까지는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바울 못 만날 거고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맡아서 바울처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대로 성도들을 섬겨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다 봤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이렇게 이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달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섬기실 때 그렇게 섬기셨어요. 바울보다도 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마음 없이 어떤 지식과 테크닉과 방법론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 없이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누구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겨주는 그런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냥 뭐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미숙함도 있고 교회 안에 우리 전체가 다 미숙함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동호회냐 그런 게 아니고요.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감히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여기에 있는 멤버들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교회 멤버들이 그러면 그 교회의 영광이 있고 그게 아니라 또 숫자에도 관계가 없고 오직 주인이 누구냐에 그 교회의 영광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특히 좀 우려하면서 경고하는 것이 있죠.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분명히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올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양을 해치는 이리에 비유를 합니다. 양 잡아먹는 이리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참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추종을 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지도자들 중에도 어쩌면 변질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합니다. 우리 30절인데 좀 심각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제 왜곡된 말이죠. 이 말은 이 사람들 중에 뭐 보니까 이 사람 장차 분명히 이게 그렇게 변질될 거야. 이런 싹수가 보여.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예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았든지 아니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해직을 시켰겠죠. 바울의 말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자, 저는 어떨까?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이면 뭐 절대 중간에 이상하게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엘상에 사울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사울의 왕은요 누가 세우냐면 사탄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저를 의지하지 하면 안 되겠죠. 저를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겠죠. 그 은혜에 의탁하고 이렇게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해주시고, 뭐 여러분이 추후에 이제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또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의 권면대로라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외부의 거짓된 가르침도 막아줘야 되고요. 양떼를 진리 안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주고 보살피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약간 좀 저는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해야 되고 중차대한 무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뭐 일부러 겸손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은혜로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늘 좀 한계와 그런 제한, 그런 부족함 이런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뭐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고, 어떻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책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제 한계가 어떨 때는 이제 벽에 부딪히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제가 뭔가를 잘 할 수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맡기신 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나에게 대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기에 대한. 근데 뭐 저만이 아니죠. 사실은 저뿐 아니라 우리 소그룹을 이렇게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섬길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조언들이 또 저도 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섬김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 모범의 1차 대상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룹이겠지만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울이 이렇게 섬겨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 이거 자체가 목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언젠가는 그런 바울처럼 동일한 섬김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와 또는 뭐 장로님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또 그 혜택을 또 교회가 이렇게 누리게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면 우린 뭔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사랑의 흐름은 있지만 자라남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가족이죠. 어린 가족들은, 연약한 가족들은 분명히 돌봄을 받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선배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 어린 지체들이 성숙하게 되고, 그게 진짜 유익인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뭐 이것도 유익이지만 그건 정말 작은 유익일 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쑥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간혹 요즘에 무슨 뭐 마케팅 그런 기술이 어떤 때는 교회 안에도 도입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어떤 마켓처럼 모델링 해가지고 성도들을 고객처럼, 그래서 그 모델에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1%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족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잘하고 이런 가족이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고객을 맞이하듯이 그래서 뭐 어떤 규모를 키우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지스트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가족과 같은 자라남이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선 자가 조금이라도 뒤처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모범이 먼저 돼야 되겠고 섬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역자들이 또 그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요.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